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 훈련을 받는 자, 스승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성도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적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지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죠.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으며 그들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그 물질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그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신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공과 참된 형통이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천국과 상급,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우며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내 주장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존심, 이기적인 욕심, 자기 자랑, 미움, 섭섭한 마음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 명예, 재물, 재능, 학력,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알아봐야 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이기에 당하는 핍박과 순교, 억울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슬픔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안 되며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아무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지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여 고생스럽다며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며 달아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로지 편안한 삶만 추구하며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지 않고는 있는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약속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18세기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들판이나 산지에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난 역사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죠.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노예선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는 인생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이 파손된 노예선으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조그만 나무판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했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대된 나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이 세상에 녹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확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처 부서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며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